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사랑,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음행을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런 불륜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귀히 여겨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이런 음란한 불륜을 막을 수 있는 사전적 조치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이가 관계가 잘 될 때, 서로 깊이 사랑할 때는 이런 잘못될 그럴 가능성이 적죠. 근데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 밖으로 탈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는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우자를, 내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늘 제가 주례할 때마다 하죠. 그렇게 잘 남편, 아내로서 하는 것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겨야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이런 음행하는 자들, 4절에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상인 것입니다. 이 음행이나 간음은 잘 드러나지 않죠. 때로는 배우자를 속일 수도 있어요. 주위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행을 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는 사랑하고 뭐는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형제는 사랑하고 돈은 사랑하지 말라. 이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되 우리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일, 또 주님을 영원히 지옥 갈 그 불신자들, 이들은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데 비해서. 그래서 시간을 돈을 버는 데 쓰지, 그 시간을 어린 자를 세우는 데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 순서를,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이 돈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가만 놔두면 누구나 다 돈을 사랑해요. 저나 여러분, 사실은 돈을 우리가 사랑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네, 그러고서는 이제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거기 보니까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제가 자족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자족하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 돈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비록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이걸로 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록 돈이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족한 줄 알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다 얻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이 짧은 나그네 길에서 우리는 사실은 다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돈을 더 벌려면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내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이 한국의 상황에서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참 이 야근을 너무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직장 갔다 와서 또 돈 벌려고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퇴근 후에 또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너무나 밥도 못 먹을 입장이면 그거야 그때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뭘 장만하고 마련하고 이런.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거 좋지만 시간까지 다 같이 갚버리면 도대체 언제 어린 자를 섬기며 언제 불신자에게 복음을 알려줘서 그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형제 사랑하라는 말이 나왔고 그다음에 두 가지를 금하고 있는데 어떤 불륜의 어떤 여자나 남자 그 대상을 사랑하지 말고 또 하나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뭐 보통 이제 형제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돈과 여자를 조심하라. 그만큼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셋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고 둘은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어떤 이런 음행, 이런 성적인 대상을 불륜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상황에서 가만히 살펴보면요, 만약에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런 음행에 대한 시간이 줄어들고 관심이 줄어들고 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을 얻고자 하면 사람 낚는 정말 어부의 역할을 한번 하다가 내가 생을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막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어느 한 형제를 막 정말 짝사랑하고 있으면 다른 형제가 그렇게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대한 생각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미 세상이 꽉 내 마음을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배 되게 부른데 그때 뭐 탕수육 줘봐야 별로 고맙지 않아요. 배 실컷 먹었거든. 뷔페 식당에서 실컷 먹었는데 어떤 사람 탕수육 한 접시 먹어라. 별로 기쁘지 않아. 이미 뱃속에 충분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리더가 돼서 막 어린 자를 돌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런 음행이나 또는 이러한 돈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것이고 그런 게 없이 뻥 비어 있으니까 형제 사랑이 비어 있으니까 돈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우리가 형제 사랑, 즉 우리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막 일하려고 하지 않으면 자기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주를 위한 열심이 없으면 결국 자기 하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가지려 했던 지난 일들. 자꾸 이번에 그게 나오네요. 지난 것 자꾸 자기 것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가지려 했던 지난 일들 이제 모든 것 다 버리고 십자가 앞에 나간다. 뭐 이런 찬양이잖아요. 부르고 싶은데 내가 목이 아파서 못 부르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요. 정말 막 부르고 싶어 이런 찬양. 비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확장을 꿈꾸면 그것에 대해 즐거워하면 그만큼 세상에서 주는 쾌락, 야망 그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무가치의 그런 것들이에요. 돈, 야망, 만족 이런 것들, 정욕, 탐욕 이런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인정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 불타오르니까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불타오르지 않으면 이제 이것저것 잡것들이 막 안에 들어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자 문제며 남자 문제며 그러니까 자매들 볼 때는 남자 문제며 돈 문제다.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하면서 형제사랑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음행과 돈사랑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 위해서는 이제 형제사랑을 하며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믿음의 선배가 있으면 좋은 겁니다. 아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뭐 외과 수술 같은 거 할 때 막 그 책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참 어려워요.
근데 책보다는 그냥 인턴 레지던트 실습을 하면서 이미 선배로부터 배우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막 전화로 설명 들어서 어디로 가서 오른쪽으로 해서 거기 뭐가 나오면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뭐 오른쪽으로 돌고 좌편으로 가면 그 뭐가 보이는데 맞은편에 뭐다. 복잡해요. 약도 하나 딱 보면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를 기쁘시게 섬기려 할 때 신앙이 좋은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좋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세속적인 사회예요. 주위를 돌아봐도 신실한 형제들이 없고 신실한 자매들이 드문이 있대.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는 거예요. 바로 저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여러분 타락하지 아니하고 아주 여러분들이 정말 깨끗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로. 그래서 좋은 선배를 많이 두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 우리 구호 동기들, 우리 구사 형님, 아까 구사 형님이라고 그러시는데 형님 둔 거 좋은 거예요. 구삼 이렇게 위에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면 참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점을 배우려 하는 노력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호들은 참 좋죠. 구사가 있고 구삼도 있고 구일도. 그리고 이제 구호들도 나는 구호니까 괜찮다가 아니고 이제 내 밑에 올 96, 97이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 되세요. 나중에 이제 96이 들어왔을 때 성경 몇 권 연구했어. 그러면 빵원 이래보세요. 체면했습니까? 그거 지금 한 15건쯤 했지 내가. 나도 정신을 늦게 차려서 한 학기 그냥 까먹고 가을부터 했어. 너는 먼저 해라. 귀엽다. 이렇게 딱 나오면 와 선배님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없이 빵권 했는데 너 몇 권 했냐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훌륭해야 돼요. 여러분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 나는 원하지 않아도 할 수 없어요. 보고 배운다니까요. 막 투명인간으로 지내려면 소용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보는 거예요.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러분을 볼 것이고 또 대학생 청년들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한국교회가 주은혜 교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사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된 교회예요. 우리 5만 개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좋은 본이 되는 교회가 한번 돼보자. 그래서 너희들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잘 섬기기 위해서 아주 또 좋은 방법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자, 그런 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할 때 형제 사랑도 하고 좋은 사람을 잘 이렇게 본을 받는 것 중요한데 이러다 가끔 안 좋은 본을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잘못된 교훈을 따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뭐 신천지 같은 경우 막 이런 식으로 안성 그 장길자 뭐 이런 경우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이런 이단들이 괴롭히고 있고 우리나라에 적어도 지금 200만 명 정도가 이단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이 안 빠진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8절 9절에서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자꾸 다른 교훈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사람, 장길자가 나타났다든가 이만희 그 늙은이가 나타났다든가 재림 예수라는 건 소용없어요. 다른 교훈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구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라고 돼 있죠. 교훈 이런 잘못된 교훈이 신구약 66권에 얼마나 이거 잘못 잡으려면 얼마나 많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상한 교리들 막 끌어내는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여기서 음식이라는 것은 이제 제사로 보통 이제 제사 드림으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걸로 그런 자들은 유익을 얻을 수 없다. 제사로는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 보면은 특별히 이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10절에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그걸 다 캠프 밖으로 나가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다 불태워야 되기 때문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피는 갖고 들어가지만 그 짐승의 고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먹질 않고 그것은 영문 밖에서, 그들의 진영 밖에서 불태우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백성을 속죄하려고 바로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우리 주님이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다른 교훈은 없다, 그거예요. 다른 교훈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속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연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결국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그런 고난의 길을 가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이곳은 우리의 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올 그것을 바라보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4절까지, 8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 위하여 다른 것을 쫓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그 성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방인이에요. 우리의 주 무대는 이 땅이 아니라 그 땅입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는 이곳에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고난 능력을 여러분 당연히 여겨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미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힘들다는 얘기 자꾸 하면 안 돼요. 가끔 해야죠. 가끔은 너무 힘드니까. 그것은 이제 한 11년마다 한 번 정도 한다든가 뭐 이래야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되게 힘들어. 주님 섬기기 힘들어. 조장인데 아이고 야 조장하기 힘들어. 다음 학기 때는 안 해. 막 이러는.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럽니까? 주님은 목숨 버리셨는데. 심령이 약해서 그래. 그게 결국은 힘든다는 얘기 자꾸 하는 것은 그만큼 정서가 강하지 않은 거예요. 뭐 그게 원래 주님 따르는 길이 힘든 거라고. 제가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었죠. 자가 해병대 자원 입대했으면 훈련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냥 묵묵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타락한 이 땅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을 통과하는 중인데 제대로 성경대로 산다면 이 땅의 삶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이게 어울리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성경에 맞추어 살려 하면 세상을 거스르게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거스리는 만큼 고난을 겪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별로 나는 세상 사는 게 나 요즘 너무 재밌어, 즐거워. 혹시 누가 그렇다면 그는 좀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그러니까 타협을 한 거야 이미.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 맞추면 힘들 게 뭐가 있습니까? 편안하고 재밌죠. 비록 그 길은 필경 멸망의 길이요 하나님의 정죄의 길이지만은 그러나 사는 동안은 불편함이 없어요. 다 그렇게 세상을 사니까. 이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고난이 있는 거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때는 우리가 당연히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하여 이러고서 이제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대표다.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하려면 해보세요. 한 주나 두 주만 지나고 나면 이제 막 낙심이 되고 힘들고 조금만 더 지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사는가? 남들은 저렇게 재밌게 노는데 왜 나는 이런 길을 가야 되는가? 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와서 1시간씩 기도하고 뭐 캠퍼스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총장이냐 뭐냐 왜 돌보냐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이제 힘들다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어제 우리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출정식 비슷하게 어제 했죠. 여러분 정말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면 이제
힘든 거는 그냥 각오를 하셔야죠. 내 스펙도 어쩌면 잘 못 쌓아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남들처럼 뭐 학원 마음껏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해요. 어린 자들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힘들지만 대신 우리가 사는 방식은 하늘의 위로. 그러니까 땅에서는 고난, 하늘에서는 위로. 요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난 많이 받으세요? 땅에서 고난 많이 받으세요. 캠퍼스 다들 보니까 어제 대표들 많던데 고난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하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 편한 사람들은 대신 하늘의 위로는 없어요. 이미 편한데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다 타협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여자를 쫓고 돈을 쫓고, 그러니까 남자를 자꾸 내가 자매들한테 미안해. 그러니까 남자를 쫓고 돈을 쫓고, 그럼 뭐가 거침이 있습니까? 다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힘든 거,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주님이 영문 밖에서 자신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우리도 그만큼 주님 따르는 길을 가다가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5절, 비록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이웃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갑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게 인자,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고난은 다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은 그 어떠한 고난도 다 예수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또 우리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이유가 더 나은 천국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잖아요. 한번 이 둘 중에 뭘 택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편안하다가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힘들어도 고난을 받아도 천국 가는 게 낫습니까?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뭐가 1번이고 2번인지 모르겠어요? 먼저 얘기한 게 1번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주님을 위해서 아무 고생도 아니고 학생 대표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졸업하고 직장 가서 그냥 돈이나 벌고 그냥 남들처럼 놀러 다니고 어린 자를 돌봐요. 그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도 안 들을 수 있고 좋잖아요. 불평도 안 듣고 편안하게 살고 돈이나 벌어 집이나 장만하고 좋은 차 굴리고 막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자기 시간을 쓰고 자기의 야망을 포기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며 그러다 천국 가면 좋겠느냐? 제 질문이 요거였어요. 알겠죠?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천국을 얻기 위함 아니냐? 천국에 가는 길을 노정에 그런 길을 가는 중에 생긴 거기 때문에 감사 안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천국 가는 길에 그런 중에 있는 고난인데 우리가 기쁘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캠퍼스 대표다. 왜 한 명밖에 없어서 내가 대표냐? 이게 아니고 기회다. 여러 명 있으면 제가 대표할 뻔했어요. 혼자니까 대표.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자기가 이렇게 고난받는 게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정말 주님 때문에 한번 고난도 받고 그래서 상급이 있는 거잖아요. 착하고 정말 신실한 종,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우리 이런 걸 깨닫지 못했다면 그냥 모태신앙으로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결국 보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뭐든 활동하고 뭐 동아리 활동을 하든지
또 어떤 무슨 활동을 하든지 결국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만족을 위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러한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당연히 나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은 자는 이제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져요. 이 은혜는 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어린 자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 준 것은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도록. 여러분을 지금 대학교 1학년 때 불러주신 이유는 이제 그 시간들을 이제는 남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깨닫게 하셔서, 아마 우리 수련회가 한 2박 3일이었으면 못 깨닫고 그냥 끝날 뻔했는데 다행히 우리가 긴 바람에 충분히 생각하다가 드디어 그 경지까지 이르렀잖아요. 이제는 내가 확실히 알 것 같다. 제가 아까 이렇게 간증 들을 때 보니까 이제 확실히 좀 깨달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2학년 때 그랬거든요. 내가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있다가 난 변했다. 딱 알겠더라고. 제가 나는 이제 달라진 거다. 이제 이 시대는 바뀌었다.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바꾸겠다. 그 지금까지 줄곧 달려온 것인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남에게 아주 인색하고 돈을 쓰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욕심쟁이고 구두쇠라면, 그리고 자기 시간을 써서 다른 어린 자를 돌보지 않는 그런 시간의 욕심쟁이라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신 그 은혜를 그는 깨닫지 못하는 얌체에 불과합니다. 자기는 실컷 받아 누리고 자기는 실컷 얻어서 천국 가며, 그렇지 않은 자들을 본체 만체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의리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거죠. 뭐 그런 사람이 또 의리 얘기는 되게 하는데 실제는 의리는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 의리가 있는 겁니까? 자기는 구원받고 다른 사람 지옥 가든 말든 이제 자기의 만족, 이 땅에서 50년짜리 만족을 위해 산다면 정말 치사한 사람이죠. 어쩌면 악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쁜 사람 찾기 힘들어요. 자기가 세월에 빠져 있는 사람 구할 수 있는 그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지금 뭐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못 구하겠다. 지금 그 자리에서 자기가 무슨 어떤 특수 뭐가 있어서 여러 번 다 나올 수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수꾼에게 주께서 찾겠다고 에스겔 33장에 보면, 네가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 그들이 멸망을 당한다면 그 피를 너에게 찾겠다. 파수꾼에게.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잖아요. 이런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면서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이 고난 중에라도 남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17절에 우리가 이런 길을 갈 때, 지금 보니까 우리 형제 사랑하면서 이런 음행을 멀리하고 돈을 멀리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그런 중에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이러는 중에 이 길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돼 있죠.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한다는 건 이제 살피고 경계하며 이렇게 본다는 거. 항상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자처럼 그렇게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군가? 바로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 오늘날 따지면 무슨 목사가 될 수 있고 전도사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간사가 될 수 있고 또 조장도 그런 면에서 될 수 있겠죠. 이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잘 살피고 경계하며 책임지며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영적 지도자를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뭘 얘기하면 간섭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예를 들면 어떤 성도에게 이렇게 하지 마시오 그러면 내 마음인데 왜 그러시는가. 난 자유가 있다 이러면서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그분의 생각이다. 그건 그분의 목회 철학일 뿐 나는 내 스타일로 간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우리 가정도 보면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성경에서는 분명히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권위를 남편에게 주신 거 분명합니다. 분명히 아내의 머리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 뭐 막 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막 자매들. 제가 이전에 이런 얘기 어디 이제 여대에 가서 그런 얘기 했다가 막 잡아 하여튼 나 그때 큰일 날 뻔했는데 남편에게 아내가 그 순종하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와 자식이 있을 때는 그 권위를 부모한테 준 거예요. 자식이라서 덤비면 안 돼요. 1대1로 맞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부모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질서상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며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공경하라 그랬어요. 뭐 잘못 읽었나?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한마디 하면 좀 들어야지 두 마디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질서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마찬가지에 공동체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허락하셨어요. 그가 훌륭해서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까. 예를 들면 목사, 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이상하지만 목사다. 절을 할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순종한단 말이에요. 왜요? 훌륭하기 때문에? 아니요. 훌륭하지 않아도 목사라는 그 직책 때문에 질서상 이런 게 중요해요. 부모님이 훌륭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효도해야지 뭘 가만히 있어요. 효도해야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은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난 불효하겠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항상 쉬운 질문 하는데 대답을 못해요. 우리가 불효하면 안 되는 거 똑같아요. 이 질서상 세워놓은 사람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자꾸 상처를 받잖아요. 근심하게 되고 내가 말 되게 안 듣고 뺀질뺀질이며 까칠하고 뭐 얘기 한마디 야 이것 좀 하자면 안 해요 막 이러고 막 까칠하게 굴고 막 이러면 상처를 받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위축돼요.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니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자기를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결국 그가 격려받지 못하고 상처받아 위축되면 그 기능 지도자의 기능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그 몫은 자기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지도자가 자기의 그런 은사를 잘 발휘해서 마음껏 섬기면 자기한테 유익인데 자기가 하나도 순종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대들고 밤낮 근심하게 하면 이 사람이 위축받아서 얘기도 세게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될 얘기도 멈추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건 누구라고요?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결국은 너에게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 때문에 목사나 혹은 뭐 조장이나 뭐 간사나 여러분 격려를 받습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 한번 지금 이 시간 한번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혼자 생각하세요.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을 자기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우리 박영동 목사님이 아주 행복해 하실까 아니면 걱정하실까 격려를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라고 그랬잖아. 나는 형제요. 난 형제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참 좋아. 이러니까 내가 참 할 맛이 생겨. 자매요. 자매 같은 그런 자매가 있어서 나는 너무나 즐겁다. 그걸 제 얼굴 표정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쓱 보면 우리 목사님은 나를 굉장히 신뢰하는 것 같다. 이런 걸 여러분 느낍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지금 나를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느낍니까? 여러분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좋은 말씀 나왔어. 좋은 말씀이에요. 잘 됐어요. 잘 된 거예요. 뭐예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 내가 지금 막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지금 내가 막 만들어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간사님 말씀 잘 들어라. 지금 내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써 있잖아요, 여기.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를 만난 이제 목사, 저도 이제 어느 날 은퇴를 하겠죠. 또 누구를 만나든지, 또 우리 대학교 간사님도 막 떠나면 또 누가 또 오실지 모르잖아요, 지도자가. 하여튼 나를 만나는 지도자들은 참 기쁠 수 있도록, 하여튼 나를 만난 지도자들은 그냥 머리를 흔들어 힘들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렇게 마음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의 길을 가면서 그 길을 이끄는 리더들에게 잘 순종하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의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반드시 리더는 있기 마련입니다. 지도자는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못나서도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러면 그 지도자가 못되게 우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이제 하나님의 책임이죠. 주님의 책임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닐 때는 그 공동체는 전진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남남 분열로 그 어떤 대통령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 힘들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순종만 할 게 아니라 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이제 순종만 할 게 아니라, 사역자를 기쁘게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18절에 자기는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특별히 속히 너희에게로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리 순조롭게 되어서 이제 이런 사역을 잘하고 또 가서 너희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자기 문제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도 대통령이 누군가에 따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감이 누군가에 따라 이 정책이 막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큰 만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서, 그러면 그만큼 그가 훌륭한 사역을 하게 되고, 그가 훌륭한 사역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인 우리가 혜택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해주면 그가 제대로 못할 것이고, 그러면 그 혜택은 여러분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또 우리 간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또 조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조장이 훌륭에 대한 나한테 잘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조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조장이 뭘 갖고 있습니까? 그것도 부족한 인간이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세속적인 얘기를 할 것이고, 결국 그것은 내가 또 영향을 받는 거야, 조장에게. 그럼 결국 내 신앙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위 사람을 위한 기도는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가 잘 될 때 만약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가 세속적인 사람이 된다면 그 세속적인 친구의 영향을 내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내 주위에 안 믿는 친구를 전도해서 예수를 믿어야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줄 때 세속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들 빨리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 지도자가 무슨 영적 거인입니까? 그들이 뭐라고 늘 풍성한 영의 양식을 제공할 수 있겠어요? 신학교만 나왔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거예요. 약간 비웃는 것 같아. 동의를 하는 건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조장과 목사를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간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자가 소중한 겁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지도자를 기도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주여, 저 형제를, 주님, 저 자매를 제발 정신 차리게 해 주십시오. 목 아파, 지도자. 아니, 그거 기도를 막 열심히 해서 그 리더를 세우기도 지금 바쁜데,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그 리더가 이끌고 나가는데 그를 오히려 기도시키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지도자심을 쭉쭉 빼달라, 마귀가. 네,
그래서 이제 지도자 힘을 쭉쭉 빼는 발언들을 하고 행동하고, 과연 그게 옳은 태도입니까, 여러분? 오늘 13장 참 좋은 장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거 좀 깨달아야 돼, 우리가. 예.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회심하고 이제 새로운 결심했다고 그럴 때 이런 것도 결심에 들어가야 돼. 이제부터 내가 나를 만날 지도자는 그런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자가 되게 하겠다.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잘 섬김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항상 도움만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도움을 줘야죠. 재정적으로 좀 도움도 주고, 시간적으로, 자기가 어떻게든지 도움을 줘야지. 그냥 주은혜 교회에 와서 남들의 도움만 받으려고 그래. 섬김이 없어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동안 나름대로 이제 구사, 귀여운 동생들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이제 구사들 이후 그 이상부터는 이제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좀 더 쓸까? 이런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그리고 더 섬길까? 내가 더 수고할까? 이제 20절부터 25절까지 마무리, 이 히브리서의 마무리인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결국 인간과 하나님 간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화목되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제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렇게 온전케 만들어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해 그런 우리와 화목해 하시고 평강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시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이루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깨달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만약 축구 같은 경우 월드컵 같은 나갈 때 자기가 평생 그것이 자기의 어릴 때부터 꿈이었다면 그건 나가야지. 관중석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사용 안 될 때. 여러분들이 후보 선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전이 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사용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밖에서는 굉장히 잘 사용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작 교회에서는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들. 마땅히 이제는 조장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조언으로 지내는, 그리고 남을 돌보지 않는, 우리는 사용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나라 4천만 명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될 겁니까? 중국의 15억이 되는 이 어둠, 지옥 가는 그 영혼들,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최소한도 지금 하루에 한 10만 명 정도가 영혼이 지옥 가요. 참 저는 늘 그런 쇼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어려움이 생길 때도 그런 거 생각하면 하루에 매일 10만 명이 지옥 떨어지는데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사용돼야지. 기껏 한번 태어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사용되지 않은 채 그냥 생을 끝낸다. 기껏 사용되는 거는 세상적으로는 사용돼. 세상에서 뭐 어떤 교수가 된다든가 뭐 의사가 된다든가 뭐 세상적으로는 좀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무슨 직책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용되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니까요.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 평화를 이루시고
너희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용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조장이 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전도대원이 되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것이지. 열심 있는 사람만 전도대원이 되고 열심 있는 사람만 캠퍼스에서 움직이고 나는 안 한다. 내가 정상이고 저 사람도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사용되지 않는 사람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과 다르죠. 이 사용되는 게. 세상에서는 어때요? 자기가 뭘 해서 뭐 시험에 패스되든지 아니면 무슨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사용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정말 풍성하셔서 크셔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자기가 지원하는 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이제 후속 프로그램 여기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험 보나요 우리가? 여러분이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주 간단해요.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비슷해요. 우리가 주님의 일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원하냐? 그럼 해라 이거예요.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장도 될 수 있고 또 뭐 간사도 될 수 있고 전도대원도 될 수 있고 전도팀장도 될 수 있고 중국 선교팀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간단해요. 자기가 신청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저는 사용되지 않습니까? 답은 딱 하나죠. 자기가 안 하니까. 맞으셔. 이런 중요한 말 좀 적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가? 이 아주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은 자기가 안 하니까. 자기가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죠 뭐.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내 자신을 드리겠다. 그래서 그냥 혼자 막 대표죠. 혼자 막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저 목사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음성을 들었나요? 아니요. 뭐 조그만 소리도 못 들었어요. 내가 그냥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이렇게. 지금까지 저는 30몇 년 동안 사역한 거 그냥 제가 혼자 막 한 거예요. 그냥 했어요. 그래서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만 보니까 마음에 의해서 결정돼요. 마음. 본인이. 그래서 거기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이런 이 표현. 우리를 죽음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러니까 끄집어내셨다는 얘기는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이제 방해하고 있는 거죠. 내가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비록 가진 거 없지만 젊음이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딱 주님 앞에서 그걸 딱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나 같은 것이 내가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드디어 죽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가 정말 내가 가진 거 없지만 젊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리다가 그만 못 가지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타는 불못에서 나를 왜 끄집어내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알아서 그 길을 가기까지는 그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방황이에요. 헛살은 거예요. 그거는 세월이 길수록 손해예요. 그 방황이 길수록 우리가 내려야 될 곳을 안 내리고 가면 갈수록 그만큼 돌아올 만큼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대체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괜히 늙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방향 없이. 그건 세상 사람들이 괜히 늙어가는 거 아닙니까? 괜히는 아니지. 바쁘게 늙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목적을 갖고 늙어가야 돼요. 목적을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도 목적을 이루어 지금까지 달려오다 보니까 좀 늙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늙는 거예요. 이거는 괜히 늙는 거죠. 괜히 늙음. 이런 책 제목 괜찮겠는데. 괜히 늙음이에요. 괜히 밥 먹고 자는 거예요. 예. 괜히 이제 한 해 벌써 2014년 전반부 끝났어요. 괜히 끝났어요. 예. 목표가 있어요, 삶에. 목표를 얻기까지 삶은 성경적으로 볼 때 방황. 예, 그거예요. 그가 뭐 술 먹고 뭐 땡깡 부리고 뭐 도박하고 뭐 마약을 하고 꼭 그게 아니어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나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이나 결과는 같아요. 괜히 늙음. 적으세요, 여러분들. 괜히 늙음. 할 일 없이 세월만 축내는 겁니다. 예. 건강만 축내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도 저처럼 목이 이렇게 쉴 날이 올 거예요. 회복이 잘 안 될 때가 올지도 몰라요. 저는 그러나 후회 없어요. 난 여기서 내가 이제 목을 혹시 사용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동안 나는 너무 오랫동안 목을 사용했어요. 마음껏 사용했어요. 어떤 때는 제가 하루 만에 로마서도 끝냈어요. 모아놓고 하루 만에 다다다다. 그것도 그냥 천천히 얘기 안 해요. 제가 어디 가든지 무슨 집회 같은 데 가면 그냥 2배 속도로 얘기해. 시간을 아끼느라고. 예. 시간이 아까워요. 예.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더 많이 앞으로 못 전하면 어떻게 되나 해도 뭐 그렇게 억울하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괜히 늙음. 예. 지금 괜히 한 학기 보낸 거야. 지금 9 동기들 괜히 한 학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괜히 한 학기. 그리고 다음 또 한 학기 이럴 수 있어요.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이게 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더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다 죽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그래서 죽는 날 내가 이제 마지막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후회 없이 죽어야 돼. 나 간다. 예, 그렇게 살아야 돼요. 후회 없는 삶. 그렇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방황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은 분명히 자기 길을 지금 알고나 있습니까? 그래도 이제 대학생도 되는데 아직도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바쁘게만 지나거나 아니면 야망 따라가거나 이게 둘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주님이 주신 길이 뭐냐 이거예요. 그 길 갈 때 열매가 이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아니라면 오늘 이 밤에 주님께 좀 울부짖으세요. 딴 사람들은 벌써 얻었는데 왜 아직도 나는 그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못 찾고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괜히 늙고 있습니까?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속히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너희의 마음에 안 든다고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한 교훈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걸 잘 수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인들 한국교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원해도 내가 원하는 게 우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비결은 정말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훗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건가 원하지 않는가 이걸로 결정하지 마시고 주께서 원하시는가 원치 않는가 그걸로 여러분들이 항상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내가 디모데와 함께 가겠다.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런 거 보니까 우리 디모데가 바울 서신에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연약한 자처럼 보였는데 보니까 그가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디모데도 복음을 위해 이렇게 수고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아무나 갖다 대도 내가 지금 수고한 것보다 많이 했을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은 뭐예요? 불평할 게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보니까 이 참 우리가 연약한 자로 봤는데 보니까 지금 그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놓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일심하고 힘들다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복음의 이런 수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한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금 나는 무슨 수고를 하고 있는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간다? 그럼 예배 드리는 수고를 하고 계실까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저 긴 설교를 참으며 인내하며 나는 오늘도 고난을 받고 있다. 그건가요? 내 써놓을 거.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너 뭐 했냐? 저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거 얘기해봐라. 네. 긴 설교를 제가 참 인내로서 들었습니다. 그것만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진짜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사역거리를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런 일을. 저도 지금 제가 한 얘기 할 거 되게 많아요. 무지 많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 우리가 뭐 할 일이 없다면 제가 다 설명해서 했던 얘기들. 여러분이 이제 어제 그 아주 정말 새싹이죠, 새싹. 1학년 대표들.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흥미진진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은 받겠지만 그거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거 흥미진진하고 내가 그런 위치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야 돼요.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수련회 오기 전에 누가 이거 하라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꾸신 하나님. 그래서 이런 일을 이제 해서, 왜냐하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부른 게 아니고 그 학교에 있는 그 주님 알지 못하고 이전에 우리 같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를 먼저 부른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의 수고. 그 당시 디모데는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 24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그러니까 이 지금 히브리서 이 기자는 굉장히 지도자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굳이 그걸 쓸 것도 없는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따로 떼어서. 그리고 이탈리아죠. 이태리에서 온 자들이 문화, 그 당시 얼마나 이 복음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까?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좀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생활, 이런 거 할 때 실제 삶에서 드러나야 돼. 형제 사랑과 음행을 멀리하고, 또 우리가 이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돌보고 권면하고 또 바른 길로 가고, 이러한 실제 삶을 통해서 표출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무거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거.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자가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나 버려야 될 건데 그 얽매여 있는 그런 것들, 거짓 교훈들, 또 우리를 낙심시키는 거, 또 여러 우리에게 뭐 음행의 문제, 돈 문제, 때로는 우리가 징계당할 때 그런 고난의 문제. 그러나 우리는 이런 여러 방해되는 것 우리의 앞에 많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본인이 열심히 뛸 뿐만 아니라 이 주위의 건전한 공동체의 돌봄 속에서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로서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써야 될 것은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형제 자매가 있는 여기서 이탈되지 않도록, 또 여기서 떠나서 어디 세상 친구와 더불어 어울리고 자기 스스로 이 길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 수련회를 마쳐가는데, 여러분 이 귀한 공동체,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든지 이 안에서 버티고 여러분들이 이걸 지켜나간다면 여러분들의 굉장히 그런 면에서 유익이 있고 좀 안전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계속 전진해서 이제 이번 수련회 때와 다음에 우리 겨울에 수련할 때는 훨씬 더 자라난 모습으로, 훨씬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걸 히브리서 전체를 볼 때 느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정통하다는 거예요. 그는 이런 면에서의 전문가예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 당시에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 대해서 모든 교리를 다 동원해서 설명하며 그들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흔적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교리를 막 안다고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자유롭게 인용할 정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공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공부하세요. 성경을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공부합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 분야를 많이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몰라서 이 어린 자들이 물어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때가 타이밍상 거듭나게 할 타임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지 모르고, 이 사람을 어떤 면을 도와줘서 자라나게 해야 될지 그런 거 다 모른다면은 그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입니까? 우리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어떤 때는 어휴 뭐 이렇게 딱딱하고 복잡한가 이런 걸 느꼈는지 몰라요. 그만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에 정통했다는 거예요. 때로 어떤 사람은 자신이 PhD임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 PhD.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 혹시 머리가 좀 좋습니까? 기억력이 좋습니까? 잘 분석합니까? 성경을 연구하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잘,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한 삶, 그건 지난날 20년 동안 해왔던 삶입니다. 나 중심의 삶은 마무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생이 바뀌었어요. 주님을 닮기 시작합니다. 남을 위한 삶으로. 아직도 옛 생활 방식은 뭐예요? 나를 위한 삶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유행이 지난 거 입고 다니면 되게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요즘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예를 들면 그 뭐 길거리표 뭐 이런 거 그런 옷 입고 다니는, 남들은 뭐 이렇게 명품 신발도 보면 뭐 나이키라든가 뭐 이런 건데 뭐 나이카 뭐 이런 거 신고 다니려면 왠지 좀 약간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유행에 좀 떨어진 것 같은 옷 같은 것도 유행에 뒤처지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남을 위해서 우리 보고 살라고 하시는데 쾌쾌 묵은 유행, 옛날 거 뭐냐면 나를 위해 사는 삶, 나의 야망을 쫓는 삶,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이 시대에 맞게끔 나를 쓰시려고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과거 쾌쾌 묵은 유행, 지난 바로 그거, 자기를 위한 삶을 아직도 살고 있고, 아직도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세상에서 한번 보통 하는 거 잘 먹고 잘 사자, 결국 그거를 쫓고 있다면 얼마나 이 초라합니까? 남들은 참 남을 위해 사는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혼자 유행에 뒤떨어진 옛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이 땅에서의 야망과 잘 먹고 잘 삶, 불교 신자도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그 대열에 서 있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오늘 십자가 앞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것도, 유학을 계획하는 것도, 취직을 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뭘 하는 것도 다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새 시대에 걸맞는, 우리가 남을 위한 주님이 보여준 그 고결하고 거룩한 길을 걷는 그런 새 일꾼으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